오늘은 이제 뭐 다 아시죠? 큰 스님께서 백담사에 기본서는 강의를 가셔서 능엄경 강의하고 계시고,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수요일,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제가 그냥 큰 스님 안 계셔서 대신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큰 스님 강의하시는 부분은 그대로 스님 오시면 하시고, 저는 이제 3일간 좀 특강을 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금요일날 뭘 했냐 하면은 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네, 공에 대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을 있다 없다로 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로 이루어진 존재다. 연기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래서 연기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건 인연화합으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자성이다. 본래 자성이 없다. 영원불별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의 공이다. 그래서 연기 무자성공을 철저하게 인식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연기 무자성 공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첫 번째, 불교는 이 세상의 모든 있는 세계를 천태학, 천태 지자대사가 그 학설을, 이 불교를 요약해서 아주 잘 해놓으셨는데, 공가중이다. 빌공자, 그 다음에 거짓가자, 그 가운데 중자. 모든 건 공이다. 연기무자성공의 공인데, 지금 있는 모든 것은, 있는 것은 가유의 세계다. 잠깐 있는 것이다. 우리 몸이 오래 여기 그대로 내가 연속적으로 계속 있는 거, 영원불변하게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100년을 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세월도 알고 보면 가유의 세계다. 잠깐 있는 세계다. 성주괴공을 되풀이하고 있더라.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세계, 완전 텅 비워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공의 그 개념을 이제는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연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영원불변한 실체가 있지 않는, 자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라 했고, 그 공인 가운데에서도 이 여기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영원불변한 자성이 없는 지수합공 4대로 이 화합이 돼서 여기 지금 있지만, 이 있는 상태가 영원불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이건 가유의 세계다. 가유라고. 그래서 공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가유로서의 있다는 거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뜻의 없다라는 말이다.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번에 딱 포착해서 다 알고 있는 걸 중도라고 그랬다 이랬습니다. 이걸 중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있다와 없다의 그 수치적인 가운데 정도가 아닌 것이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하는 말은 무자성이란 말이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유의 세계로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불교 공부를 다 하셔서 모두 무아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아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있는 건 어떡합니까? 이 몸뚱이가 있고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살고 몇십 년 살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하고, 이 있는 건 뭐야? 있는 것 모두 연기적 존재로 있는 거다. 그러면 영원한 실체가 있어서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무자성이다. 그래서 나를 공한 존재라고 얘기한다. 영원불변의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뚱이가 있는 건 가유의 세계요. 그렇게 있는 세계요. 색즉시 공이요. 했을 때 그 색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색이 알고 보면 무자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공의 세계다. 그래서 공의 세계와 가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같이 딱 얘기하는 한마디가 중이다. 중도다 이 말입니다. 중도다. 그거를 이 공의 세계와 가유의 세계를, 세계 세계를 두 개 합쳐서 얘기할 때
공성이다 이랬습니다. 그죠? 공할공자, 성품성자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할 때 공성이다. 그래서 공이란 말하고 공성이란 말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지난번에는 금요일날이 대승기실론 수업이니까 대승기실론에 입각해서 볼 것 같으면 시임진여문,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시임진여문의 세계라고 할 때는 공의 측면이라고 해요. 공의 측면이고, 시임생멸문,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것들은 전부 생멸문의 세계더라. 그래서 시임진여문은 공이요, 시임생멸문은 가의 세계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대승기실론은 일심으로 회통하고 있죠. 일심. 그 일심이 바로 다른 말로 공성이요 중도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공의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하나는 유의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식학 같은 것은 전부 유의 측면으로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그 밑바닥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계속해서 분석해서 마음의 복잡한 양성을 분석에 들어간 게 유식학이고, 진여문의 측면으로 전부 있는 건 전부 공의 측면으로 다 돌려버리는 게 그 중간학이라든지 우리 보는 반야부 경전 같은 건 전부 그렇습니다. 반야신경이라든지 금강경은 전부 있는 모든 것을 본래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이름이 그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보살이니 부처니 깨달음이니 하는 것도 그 이름이 깨달음이요 본래 그거는 즉비 그거는 곧 아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요 그 이름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다 돌리는 건 전부 진여문의 측면에서 전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가유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 게 본질이 아니고 우리 불교는 여기에 있는 거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걸 공으로 볼 줄 아는 게 우리 불교의 깨달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공입니다. 공을 깨닫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거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게 그것 역시 악취공이다, 공에 빠졌다, 전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공과 가와 중도, 그래서 중도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무아라고 하는 걸 딱 깨달았다. 처음에 하나 깨달았다 그러면은 그 공이라고 하는 깨달은 거에 집착하게 된다. 아공은 됐는데 법공이 되지 않았다.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진리라고 할 것이 없고 깨달았다고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집착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공을 깨달으면 공에 집착하거든요. 그거를 법집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것도 또 법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도 다 법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았다라고 하는 것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공이 된다. 그래서 이 법집으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깨달음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도 선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대중들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 무자성을 설고 가셨다. 그리고 연기를 설고 가셨다. 연기를 보는 자 열애를 보는 것이요 열애를 보는 자 연기를 본다. 깨달음은 곧 연기를 아는 거에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불교라고 하는 건 말이죠. 팔만대장경 아무리 많이 외우고 많이 알고 해도 궁극적인 진리 딱 당처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 물어봤을 때 막히면 그건 아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지 지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전을 많이 보셔도 그걸 한 꼬챙이로 딱 깰 줄 아셔야 되겠다. 깰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내용들은 이거 실컷 많이 봐서 이거 알았는데 다른 경전 들이밀었을 때 그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치로 다 깨져야 된다. 지금 지난 시간부터 설명해서 나오는 내용 이건 어떤 경전에 들이대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잡고 계셔라. 제가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를 좀 하면 비슷하게 알아지는 건 다 같이 알아지는데 어느 정도 가면 모르는 건 다 같이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루해. 이거인 거 긋다가 저거인 거 긋다가 이게 어루만 부분 딱 나오면 이건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이래.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 그게 오늘 이제 큰 스님 금강경 강의하는 시간이신데 금강경에 제가 헤맸던 게 사상이에요. 사상. 그래서 이 부분을 사상이라고 하는 게 뜻이 정확하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이거를 우리가
홍과 유의 세계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중도의 세계로 다시 또 이걸로 보자 이거죠. 지난번에 기신론, 이번에 금강경, 다음 시간에는 화엄경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다 깨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시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떤 이 진리의 문답이 와도 이제 척척 알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금강경을 처음에 딱 봤을 때 느낌은 이 말밖에 안 들어왔어요. 뭐 하면 아인, 중생, 수자, 그죠? 맞죠? 머리에 이 귀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아인, 중생, 수자. 근데 여러분 이거 번역 어떻게 합니까?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이게 뭐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사람이라는 생각. 여러분 사람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사세요? 별로 없는데. 나 동물과 구분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내가 집착이 돼서 거기서 깨달음을 못 얻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나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중생이라는 생각과 오래 산다는 생각은 또 뭐예요? 난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는데 뭡니까? 여러분 안 이상해요? 오래 산다는 생각?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이 한자를 가지고 저 혼자 열심히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인상이라고 하는 거, 그죠? 사람이 이제 인상이라고 하고 나라는 생각, 아상, 인상 이렇게 돼서 이게 처음에 대꾸가 아닐까 이렇게 저 혼자. 그러니까 보통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혼자 공부를 해 나가면서 어떻게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가라고 하는 그 본보기를 제가 했던 생각들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에 반대되는 생각일 거다. 연기, 무자성공은 확실히 아니까 나라는 생각, 뭔가 이게 내가 영혼이 있는데 영원한 내가 있어서 나 자신에게 집착하고 이런 거 이거는 막 아상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상이라는 생각이 뭔가? 그러면 나라는 생각에 반대되는 대꾼가 이렇게 알았다고요. 여러분 한문 공부하시다 보면 사람 인자가 남이라는 뜻으로 많이 나오죠. 기소부력이어든 물시여인해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물시여인, 남에게 베풀지 말아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인자 쓴단 말이에요. 기옥달이 내가 서고 싶은 곳에는 남을 세워주고 할 때 달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남에게 하게 해주고 할 때 사람 인자 쓰거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 그리고 남이라는 생각인가? 나하고 남을 분별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혼자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한자 가지고 중생이라는 생각과 수자 오래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 그래가지고 이제 중생과 수자가 대꾸가 되는 건가? 그것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이제 수자라고 하는 게 무량수불이라는 게 있어요. 아미타불 그죠? 무량수 열애불 아닙니까? 수자는 이걸 부처님을 목숨 숫자 쓰니까 중생이라는 생각, 부처라는 생각 이래가지고 대꾸가 됐는가? 하다가 이제 모든 주석을 다 찾아보고 해도 마음에 썩 드는 주석이 없어요. 아인, 중생, 수자가. 그래서 제가 버머를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버머. 태초에 산스크리트 버머를 어떻게 한자로 어떻게 바꾸기 시작했을까? 어떻게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한자로 바꿨는가? 그거를 찾아보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 한 장씩 받으셨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찾아낸 거죠.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버머를 가지고 이 산스크리트로 된 걸 가지고 한자로 바꿔놨는데 버머는 모르고 한자로 된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저처럼 이런 식의 주석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버머를 공부를 해서 자세하게 보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저도 한문주의인데 초기 불교하고 버머 빨려를 하지 않은 건 불교도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저도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들은 좀 이 버머의 형태가 어떻게 번역됐는가는 좀 아는 게 필요하겠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헤매고 있었던 걸 여기서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버머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금강경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 네 가지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에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지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걸 번역을 누가 하셨냐면
구마라집 스님에서, 그죠? 구마라집이 하셨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법사 번역은 또 달라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릅니다. 뭐라고 되냐면 아상, 보특가라상, 유정상, 명자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현장법사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원전이 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산스크리트 보니까, 아상은 아트만이라는 거고, 인상이라고 한 게 뿌두갈라라는 겁니다. 뿌두갈라. 그러니까, 현장 스님은 이거를, 뿌두갈라라고 하는 걸 번역을 나 못하겠다. 차라리 그냥 놔둬라. 그래서 뿌두갈라를 그대로 한자로 그냥 우리 안욕따라 삼약 삼별을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안 바꾸고 안욕따라 삼약 삼볼 이렇게 써버렸잖아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뜻은 볼이다. 그죠? 이렇게 하듯이 그냥 뿌두갈라를 그냥 이거 너무 어려워. 중국에 이런 개념이 잘 없어. 그래서 그냥 뿌두갈라라고 이 한자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보특가랍니다. 이거 발음하면 푸터지알라 이래 되죠. 이게 당나라 때는 뿌드갈라라는 발음에 더 가까웠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푸터지알라 이렇게 발음이 나지만 이게 뿌드갈라라고 하는 중국에 제일 가까운 발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였을 겁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처럼. 그러니까 보특가라상이라고 하는 거를 뿌드갈라상이라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상이라고 이렇게 바꾼 거는 구마라집이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인상이고, 인상 어렵다. 인상이 어려운 거예요. 인상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트바라고 하는 건데, 이제, 비 발음은 이 와로 읽습니다. 보통 산스크리트. 근데 사트바라고 하는 게 이게 중생상입니다. 그걸 여러분 중생을 유정이라고도 하죠. 번역하죠. 그 유정상이라고 됐다는. 요게 사트바라는 게 우리 발음 그대로 하면 살타입니다. 살타. 보리살타, 마하살타, 보살을, 그죠? 보리살타, 마하살타 할 때, 보티사트바, 마하, 사트바,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사트바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수자상을 명자상, 목숨 명자 써서 명자상이라고 현장생 번역했는데, 요게 지화입니다. 요건 정확하게 영혼이란 뜻이라. 오래 산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영혼이라고 하는 지화라고 하는 말이 수자상이니 명자상이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오래 산다는 생각이 이제 뭔지 아실 수 있게 되는 거는 영혼이라는 건 뭐냐면 오래 산다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목숨이 100년을 못 살잖아요. 근데 이 목숨이 말이죠. 무슨 그 도교처럼 오래 그냥 말이죠. 불로 쳐먹고 오래 사는 많이 불사약을 먹고 오래 사는, 그거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은 죽었는데 어떤 영혼이 있어서 이 영혼이 계속 오래 사는 거. 대표적인 얘기가 기독교에 영생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내 몸은 죽어도 어떤 영혼이 남아서 이게 영원히 사는 어떤 영혼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수자상이. 아시겠죠? 장수한다는 게 내 몸이 안 죽고 이 상태에서 오래 산다는 생각이 아니고 죽어도 뭔가 어떤 내 이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놈이 그냥 천년만년 쭉 지속된다는 생각. 이게 지화입니다. 이거를 목숨 숫자 오래 살 장수 숫자에서 수자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숨 명자 써가지고 그죠? 명자상이라고 현장 스님을 번역했던 겁니다. 그럼 이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몸은 죽어도 어떤 여러분의 어떤 영혼이 영원합니까?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많습니다. 내 죽고 나면은 뭐 제사를 지내주나 마나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거 수자상이요. 아시겠어요? 무한대. 못 깨달으면 이래 간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반야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딱 그 이후에 이게 지금 이제 무아라고 하는 개념 그럼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수자상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중생이 뭡니까? 여러 형태로 태어나서 사는 것들. 금강경에 부류중생, 그죠? 테란, 스파로
어떤 형태로든 뭔가 태어나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어떤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지요. 그죠? 뭔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중생이라고 하는 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삶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러고 바둥바둥 하는 이게 중생입니다. 모든 테란스파 어떤 부류 중생은 다 자기 몸뚱이를 소중히 여기거든요.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는 생각. 뭔가 지금 생명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공한 줄 모르고 무아인 줄 모르고 그 생각이 중생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좀 잘 이해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럼 보드가라상이라는 게 뭡니까? 뿌두갈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 아트만이라고 먼저 아트만부터 합시다. 아트만은 부처님이 모든 설법의 근본이 이 아트만을 깨부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그 수자상하고 비슷한 겁니다.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로 해서 4계급이 있어요. 그죠? 4계급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겐지스 강에 가면 하나 강에 가면 여러분 빨래하는 사람들 있지요? 빨래하는 사람들은 한번 그 집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빨래만 하잖아요. 일평생. 불가촉 천민. 거기는 이렇게 이렇게 접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하층 계급이다. 이걸 왜 그러냐면 왜 이 생에 그렇게 태어났느냐? 전생에도 아주 하층 계급으로 했는 사람이 이번 생에 또 그렇게 태어나고 다음 생에 또 그렇게 태어나고 그 계급을 바꿀 수 없다. 같이 결혼도 못하고 같이 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한다. 신분제도예요. 입각해서 이렇게 생각. 그 생각은 뭐냐 하면은 영원한 나 같은 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생 죽고 다음 생 태어나고 계속 태어나도 나는 막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귀족은 귀족이고 천민은 천민이고 이렇게 계속 가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 불변한 개별적인 어떤 실체가 있다. 나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진 실체가 있어요. 변화하지 않아. 그래서 귀족은 귀족으로 태어나고 천민은 천민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이게 변화가 없어요. 그냥 운명론입니다. 숙명론에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아요. 인도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힌두교는 아직까지 이 4가지 신분제가 있지요. 근데 이제 중간에 막 운동도 일어나고 깨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처님이 오셨다 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힌두교로 돌아왔고 인도는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아직까지 불가족 천민이 있고 빨래만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러한 개념 속에 들어있는 힌두교의 개념이 이 아트만입니다. 아트만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영원불면한 자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영원불면한 자아가 있다는 생각. 예. 그래서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아라는 말은 안 아트만입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건 없다. 영원불면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게 부처님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무아 사상입니다. 제법 무아 삼법이네. 이게 부처님 선언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게 없어요. 이번 생에 불가촉 천민이면 다음에 불가촉 천민이야 이런 게 없다. 이번 생에 지은 업에 따라서 다음 생에 바뀐다. 그다음에 이번 생에 그렇게 된 건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업감 연기, 업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 영원 불변한 건 아니다. 어떻게 이번 생에 다시 마음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시 업에 작용을 해가지고 다음 생에 작용을 한다. 연기법이다. 나라고 하는 무자성이다. 나라고 하는 건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공의 존재다. 영원한 실체가 있는 유의 존재가 아니라 있는 거는 전부 가유, 잠시 잠깐 가유의 세계고 본래는 공의 존재다. 영원 불변한 게 없다. 이게 아트만입니다. 이게 무아입니다. 무아. 아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불교 아닙니다. 내가 영원한 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 힌두교 사상입니다. 이거는 불교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아라고 하는 걸 말씀을 부처님이 그렇게 고고정량하게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부처님 말씀이 다 자세하지 않으니까 부처님 말씀 해놓은 거 가지고 논쟁을 벌여가지고 학파가 20개나 생겼어요. 그걸 부파불교입니다. 학파가 20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학파끼리 부처님 말씀해 놓으신 무아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 아니겠느냐. 부처님이 열반에 드셔가지고 설명을 못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무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뭔가 죽고 나서도 그래도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뭔가 영원불면한 실체는 없어도 그래도 나의 연속성이라고. 그래 윤회도 하고 말이죠. 윤회할 거 아닙니까? 윤회하는데 나라고 하는 게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냐. 70, 80, 유식하게 이렇게 설명하죠. 아레아식이라고 하고. 뭔가 그래도 나의 연속성이 조금 이어지는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부파불교 시대에 만들어낸 게 뿌드갈라입니다. 뿌드갈라는 뭐냐면 그래도 개별적인 개체는 뭔가 있다 이거지. 뭔가 무아인 거는 맞는데 이제 무아인 거는 부처님이 무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무아인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개별적인 업이 이어져서 다음 생 받을 때 그 업이 연장되는 뭔가가 뿌드갈라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 불교 내부에서 이런 말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교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뿌드갈라입니다. 이거를 현장 스님이 나는 이거 번역 못하겠다. 이 보트가라 사랑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구마라 스님이 인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상. 여기 이는 뭡니까? 개별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주체. 뭔가 주체가 있다. 주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뿌드갈라입니다. 뿌드갈라는 지금 우리가 보는 철학적인 개념이나 학문적인 개념에서 무하면 무하지 말이죠. 무하 속에서 또 뭐 개별적인 게 있냐 없냐 아주 애매하죠. 요게 지금 유식학 공부하면 또 제일 어렵습니다. 제8식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공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놈이 윤회하게 만드는 또 작용인이 되잖아요. 그죠? 요게 그럼 있는 게입니까? 없는 게입니까? 알쏭하지요. 요러한 뭐 어떤 것들을 요 뿌드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서 좀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 뿌드갈라가 돼요. 뭔가 윤회하는 주체가 내가 뭔가 안 있겠느냐 이거죠. 그럼 요걸 강조하는 게 뿌드갈라가 됩니다. 아주 연구가 복잡한 영역들이 있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인상이라는 게. 근데 금강경이 좋은 건 뭡니까? 없다 이거예요. 뿌드갈라 같은 거 없어. 아시겠어요? 뿌드갈라 같은 거 여러분 공부하시려면 개인적으로 하시고 저 설명 안 하겠대요. 왜? 금강경에 그거 없대요. 무인상이야. 그것도 다 아트만하고 같은 거예요. 뭔가 나라고 하는 게 연속돼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연기 무사성 공에 입각해서 그건 틀린 소리다. 무인상입니다. 영원 불멸한 내가 있어가지고 막 영혼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트만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영혼 지와 같이 영원 불멸하게 죽어도 정신이 그대로 이 지와는요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조금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이어져 그런 거 없다. 그 다음에 뿌드갈라 같은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뭔가 태어나가지고 있는 존재 실체라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아주 심플해집니다. 복잡한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지금, 스님, 딴 데는 금강경 읽으면 아주 간단한데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산스크리트가 나오고 복잡합니다. 근데 다 알고 보니까 더 간단하죠. 더 안 복잡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해봐야 무아상이요. 됐습니까? 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근데 알기만 알면 돼.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는 죽고 나서 영원히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없고, 지금 여기에 뭔가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뭔가 또 다른데 개별적인 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유지되는 내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뭔가 태어났으면 개별적인 내가 태어났는데 살아있는 구류중생으로 나와있는 이 살아있는 어떤 그 생명체가 살아있는 존재자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연기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제가 나눠드리는 거 이게 밑에 한번 보십시오. 아트만이 아상이고 뿌드갈라 인상이고 사투바가 중생상이고 지와가 수자상인데 현장 스님이 아상이요 보투가라상이요 유정상이요 명자상이라고 한 건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럼 요거를 말이죠. 현대로 이제 조계종에서 금강경을 번역할 때 요렇게 바꿔놨어요. 아상이라고 하는 걸 번역할 때 한문본이나 한글본으로 바꿀 때 아상을 자라고 번역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상이라고 개하. 개인이 나가 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내가 따로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개하죠. 그죠? 뿌드갈라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인상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제 아셔야 돼요. 사람이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총체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개별적인 어떤 사람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개별적 주체, 개인으로서의 인이에요. 개인. 여기 인상, 개하,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내가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개하라고 번역했잖아요. 중생상은 중생이요. 수자상, 면자상은 다 영혼입니다. 영혼. 죽어도 죽지 않고 막 쭉 지속되는 영혼 같은 게 있다는 생각. 근데 이 네 가지 다 보면은 밑에 보면은 자아, 개하, 중생, 영혼이라고 하는 게 사상이 영원 불변한 자아는 말이죠. 아상은 영원 불변한 실체로서의 나가 있다는 관념 혹은 개념 혹은 생각 다 좋습니다. 영원 불변한 내가 있다는 생각. 이게 아상이다. 그러면 인상이라고 하는 게 뿌드갈라 혹은 개하라고 하는 거는 개별적, 요게 아상이란 말을 살짝 표현만 달리는 거예요. 뭐냐? 개별적 주체인 개인이 있다는 생각. 개인이 있다는 관념이 요게 인상. 그 다음에 중생이라고 하는 건 뭔가 구류로 해서 태어난 거니까. 뭔가 살아서 존재하는 생명체. 여기 있잖아, 뭔가, 그죠? 살아서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있다는 생각, 관념, 개념. 이게 중생상이다.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이다. 수자상. 뭐 오래 산다는 생각이 뭐냐? 죽어서도 계속 오래 사는 거니까 생사를 초월해서 이 몸뚱이 죽고 사는 것을 초월해가지고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존속하는, 계속해서 존속되는 목숨이 있다는 생각. 이게 수자상입니다. 이게 영혼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전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무아트마, 무뿌드갈라, 무사트와, 무지와 이겁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다 뭡니까? 아상이 없다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다 이게. 그 제가 범어본을 그래도 요건 찾아보고 결국은 아상이 없는 거네. 무아네 그냥. 무아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는 무아를 주장하는 거예요. 무아를. 무자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금강경에는 텅빌 공자 한자도 안 썼는데 금강경 공사성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 불변한 나가, 실체, 개하, 영혼, 오래 사는 지속되는 영혼 이런 게 없이 그냥 내가 영원 불변한 내가 없고 있는 모든 것은 연기로 있고 무자성으로 잠시 있는 거고 알고 보면 그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없다. 공이다. 뿌드갈라 같은 것도 있는 건데 그 있는 걸 착각했다. 뭐 개별적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연기로서 자성이 없는 것으로서 있는 거예요. 가유 하는 말 멋있지요? 천태스님이 가유라 그랬다. 뿌드갈라 이런 말 쓰지 않고 가유. 잠시 잠깐 가짜로 있는 거예요. 본질은 없는 거예요. 본질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아사상입니다. 그러면 반야라고 하는 건 뭐냐? 반야부, 육백부 반야. 육백부 반야 경전의 전부 핵심은 반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는 지혜인데 이게 전부 다 공을 얘기하는 거고 모든 반야는 다 원래 무아를 깨닫는 게 반야다. 내가 원래 없다. 무아를 깨닫는 게 반야다. 이게 공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도 마하반야 바람이 그죠? 마하반야. 반야신경도 반야다 말이에요. 금강경도 금강반야 바람일 때지. 금강경도 반야다 말이에요. 반야라는 말 들어가는 경전은 전부 다 뭐를 설명하고 있냐? 공을 설명하고 있는데 공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잖아요. 세상에 모든 게 있는 것 같은 것들을 전부 자성이 없는 걸로 다 돌려놓은 게 반야부 경전. 반야사상입니다. 무아에 대해서 철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없는데 내게 어디 있습니까? 아가 없으니 아소가 없어요. 내 소속이 없어요. 여러분 내 집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다 이 몸뚱이 전세 살고 있어요. 100년도 못 가는 전세. 내 집이 없어요. 내 집 등기에 놔도 그건 내 집 아니에요. 내 차가 어디 있어요. 몸도 내 거 아닌데. 그럼 내 생각이 내 겁니까? 그 생각도 내 거 아니에요. 그때 잠시 여러분 10년 전에 화냈던 게 그 내 생각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거 제가 막 녹음을 막 해요. 10년 뒤에
누가 선생님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 아니에요. 나 이럴 겁니다. 생각 바뀌잖아. 그쵸? 더 큰 거 깨달으면 어떡할 건데. 맞잖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내가 잠시 잠깐 망상 피웠던 걸 그걸 전부 다 내 거라고 끌어안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가유의 세계예요. 예, 가유의 세계. 실체로 보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그렇죠? 그 유의 세계잖아요. 공의 세계지만 또 세계다. 그 하나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볼 줄 아는 걸 중도의 세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중도 실상의. 이걸 실상의 세계라고 해요. 그럼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공의 입장에서, 무아의 입장에서, 산은 산이요. 산이 어떻게 산이야? 산은 산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인간이 산이라고 부르는 것밖에 없지. 산은 산의 실체가 본래 없고, 물이라고 하는 것도 물의 실체가 본래 없지요.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승기시의 진여문의 세계가 되고 금강경의 무아상의 세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산은 산이죠. 여기서 산은 산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공이라고 하는 걸 확보한 뒤에 이 세상의 모든 걸 무아로 볼 줄 안 다음에 내가 텅 빈 거울같이 오면은 산이 오면 산이 비치고 물이 오면 물이 비치고 가유의 세계로 있는 그대로 그냥 비치면 비치는 대로지 여기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집착을 집어넣지 않고 보는 세계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세계입니다. 됐습니까? 네. 목마르면은 물 마시고 잠 오면 잠잔다 이러죠? 기렉빅방 골레면이라 동예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느니라. 진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중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본래 없으니 인연 따라 잠 오는 인연이 오면 잠을 자고 배고픈 인연이 오면 밥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무아상이라고 하는 건 전제되어 있다. 불교의 모든 전제는 일단 공이고 무아상이고 연기를 전제로 하셔야 된다. 모든 있는 걸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중생은 어떻게 보느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이걸 배제한 상태에서 있는 걸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럼 내 망상으로 보는 겁니다. 남산을 다 다르게 봅니다. 남산을. 그렇죠? 무아의 입각에서 남산을 보면 남산의 실체가 없고 남산에 대한 내 느낌의 실체가 없이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요. 남산을 보면 언제든지 맑고 깨끗하게 볼 수 있죠. 그러나 남산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전부 다 아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자 보는 아상으로 보는 남산이 다 달라집니다. 네. 남산에 가서 그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해서 결혼한 사람은 남산을 생각하면 옛날 그때 추억이 떠오르고 남산에 갔는데 깡패 만나서 돈 빼앗길 사람은 남산만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나고 그 자기 아상에 의해서 보는 남산이지. 그렇죠? 도인은 내가 생각, 내 느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비워놓고 완벽한 무아 상태로 남산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봅니다. 여실직연합니다. 여실직연. 실상으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공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건 모두 전부 뭐 한 거냐? 공을 어떻게 체득할 거냐. 그러면 무아가 되고 연기를 깨닫고 무아가 되고 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생각도 안 일어나는 방식으로 수행이 가야 되겠다. 일심불생, 한 생각 안 일어나는 수행이 다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에서 하는 모든 수행은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예, 염불 하실 때 관세음보살 하실 때 다른 생각 안 일어나는 것. 내 개별적인 이 사상에 의거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 절할 때도 그렇고 금강경 독송하실 때도 그렇고 화두 참선할 때도 그렇고 온만이 반매하실 때 염불하실 때도 그렇고 주력하실 때도 그렇고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한 생각도 안 일어나고 시간이 쑥 지나가도 모를 정도로 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게 다 수행입니다. 모든 수련은 똑같은 그런 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심불생. 유교에서는 주일무적. 하나를 딱 주로 삼아서 마음이 이곳저곳 안 돌아다니는 거. 이게 모든 수행의 근본이 되겠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은 사상은 결국 아상의 다른 표현이다. 사상 다 해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다 해봐야 결국 아상이다. 이렇게 된 거죠.
심플해졌죠? 네. 아시겠죠, 이제? 네.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예,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금강경의 사상은. 그러면 금강경의 핵심은 뭐? 금강경은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쵸? 철저하게 무조건 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있는 거는 전부 실체가 없이 그냥 잠깐 연기로 있다. 이렇게 다 설명. 무아상을 설명하고 있다. 금강경의 핵심은 무사상이다. 사상이 없는 것. 무아다. 그럼 열애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요? 없지요. 부처를 부처라 그러면 그 부처가 아니다.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부처라고 하는 이 상이 어떤 아무리 좋은 것, 진리, 깨달음,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뭐 보살, 뭐 갑, 정등, 정각, 뭐 다 얘기해도 그게 상이 돼버리면 그거를 있는 것으로 보면은 안 된다. 그 상이 상 아님을 볼 때 직견 열애다. 열애를 본다. 이래 놓으니까 나중에 성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견, 재상, 비상이 직견 열애다.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게 되면 열애를 본다. 그러니까 뒤에다 갖다 붙입니다. 약견, 재상, 비상이 즉 불견 열애다.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 해도 열애는 볼 게 없다. 이래 얘기해요. 그렇죠? 맞죠? 즉 불견 열애다. 그래도 열애는 볼 수 없다. 열애는 보고 달고 하는 게 아니다. 열애 실체가 없는데 뭘 보내야 말이에요. 금강경에 딴지 걸죠? 더 금강경다운 말 아닙니까? 상을 상 아님을 알게 되면은 보게 되면 열애를 본다. 즉견 열애죠. 열애 볼 게 있어요? 없지. 그래도 불견 열애다. 이렇게 또 성가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운정서 선방에서 참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선원에 어떤 스님이 선원에서 정진을 계속 정말 열심히 하던 스님이 허리를 다쳐서 이 스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 잠시 별자를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에 사람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스님들 오시지요. 시달림 해주시러 다니시는데 시달림만 다니고 죄만 지는 이분 금강경만 치셨어. 너무 열심히 금강경만 치셨어. 그래서 이분이 막 이제 금강경 참선하시다가 이제 금강경의 뜻이 확 드러나고 막 다 알겠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죠? 금강경 보시다 보면 환하게 한번 들어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 이제 스님들 참선하는 스님들 다각실에서 있는데 스님이 오셔가지고 야 금강경에 모든 게 다 있더라. 금강경에 다 있다. 금강경에 없는 게 없고 하여튼 모든 진리에서 금강경에 다 있다. 오실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스님. 그랬더니 보다 못해 한 스님이 선방 스님이 뭐래요. 아 금강경에 모든 게 다 있다 이러니까 그 스님이 뭐래요. 금강경에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어 이래요. 한방문이 맞았어. 맞죠? 모든 게 다 있다 그러면 그거 아상이잖아. 그렇죠? 금강경에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어. 금강경에 전부 이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어디 있어? 그 이름이 진리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선하는 스님들이 그 정도로 참선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강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전부 이와 같은 거예요. 부정의 철학이다. 타노스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엄의 핵심이 뭐냐? 부정이다. 부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한번 부정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전부 우리 시계작용이지 제대로 알고 지혜로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한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타노스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승기시로는 요걸 심진여문이다 얘기합니다. 심진여문. 요걸 진여문이라 그래요. 화엄에서는 이걸 이법계라 그래요. 이법계. 화엄에서는 이법계. 다음 시간에는 화엄 사법계를 가지고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 어렵지요? 이걸로 다 설명 가능합니다.